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말씀.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 들려주심에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간구하는 소원과 또 갈급한 기도 제목들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이 채워지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성도님들이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귀한 말씀 가운데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 가운데 새 힘 얻고 오늘 하루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한 밤 보내고 오셨습니까? 네, 마스크를 쓰고 계셔가지고 표정이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평안한 밤, 주님이 평안함을 주셔서 편안하게 주무시고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안타깝게도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그죠? 나는 시험에 든 적이 없습니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다행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인데 마음은 원이로되 마음은 기도하고 싶고 마음은 시험에 안 들고 싶은데 육신이 약하다 보니까 시험에 들어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극복해 가고 계십니까? 시험에 들었다. 내가 시험에 든 것 같다. 그럴 때 어떻게 그 시험을 극복해내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본문 말씀같이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무기 삼아 마귀의 시험을 이기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 앞에 닥쳐있는 모든 상황과 시험들과 유혹들을 말씀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우리처럼 시험을 당하시게 됩니다. 참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당했대요. 참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며 기도하실 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그 시험들이 정말로 뿌리치기 힘든 시험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알고 내용을 다 아니까 그럴 수 있지, 예수님은 당연히 이길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시험은 정말로 뿌리치기 힘든 시험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마귀는 줄이신 예수님께 노골적으로 다가와서 시험을 합니다. 3절에 보면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돌들로 뭐가 되게 하라? 떡이 되게 해라.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런데 2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상태가 나옵니다. 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했을까?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셨다라고 2절에 예수님의 상태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상상이 다 되십니까? 혹시 40일 금식기도 하신 적 있으신 분 계십니까? 거의 찾아보기 힘들더라고요. 거의 목숨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게 40일 금식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냥 40일이 아니라 밤낮으로 40일을 줄이시면서 금식기도 하셨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배고픔. 얼마나 배가 고플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루만, 아니 한 끼만 안 먹어도 어떻습니까? 눈이 막 돌아갑니다. 먹을 거. 난리가 납니다. 근데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셨으니 그 배고픔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배고픈 상태에서 다가오는 음식의 유혹은 치명적인 것입니다. 치명적이다 못해 아주 숙명적인 것입니다. 안 먹으면 죽으니까. 너무 배고프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배가 고프셨겠지만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본문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떡은 육신에 먹는 떡뿐만이 아닙니다. 육신의 모든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떡은 육신의 모든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방법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런 육신의 방법으로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방법, 전에 없던 방법, 그런 방법으로 살아야 한다고, 영적인 방법으로 살아야 한다고, 그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법으로만, 떡으로만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의 방법으로, 떡으로 살아갈 텐데, 그러한 방법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적인 방법들을 선택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것, 육적인 것을 버리고 하늘의 방법, 예수님 말씀하신 새로운 방법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법으로만, 떡으로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 길은 마귀의 길이요 멸망의 길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떡 먹어봐. 세상의 방법으로 배를 채워. 너의 필요를 채워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게는 무엇을 먹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이제는 떡이 아닌, 육신의 방법이 아닌 영적인 방법,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앞세워서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갑니다.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라고. 아멘. 이 두 번째 시험은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인지 증명해보라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너가 믿는 하나님, 너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를 정말로 도와주실 수 있는지 시험해보라는 아주 고차원적이고 아주 간악한 시험입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가지고 시편 91편 11절 12절의 말씀을 이 마귀가 교묘하게 비틀어서 인용을 합니다. 첫 번째 시험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니까 이 마귀도 똑같이 예수님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교묘하게 비틀어서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하나님께서 너를 다치지 않게 하실 것이 아니냐? 한번 뛰어봐라. 증거를 한번 보여봐라. 라고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아무런 행동을 보이지 않습니다. 육적인 어떠한 방법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마귀가 말씀을 잘 알까요? 모를까요? 잘 몰라서 이렇게 예수님께 허접하게 말씀을 갖고 와가지고 빗대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일까요? 마귀는 우리보다 말씀을 더 잘합니다.
우리보다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더 명확하게 더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몰랐습니다. 근데 귀신 들린 사람들, 마귀들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저기 멀리서 예수님 보자마자 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아니냐, 나와 상관없는 사람 아니냐, 왜 나를 괴롭히냐 하면서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마귀는 우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더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근데 어떻게 공격하냐?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왜곡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 지켜주실까? 왜곡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아니까. 함께 하실까? 왜곡하는 것입니다. 의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까지도 의심하고 시험하도록 부추긴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러한 고차원적이고 간악한 시험을 우리에게 걸어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의심을 줍니다. 이게 될까? 이게 가능한 일일까? 이게 정말 일어날까? 의심하게 만들고 불신앙과 불순종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마귀의 공격 앞에 우리는 더 큰 믿음과 견고한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단 사이비의 공격이 딱 마귀와 같습니다. 그들은 비슷하게 뭔가 그럴듯하게 얘기합니다. 말씀들을 여기저기서 뽑아와가지고 비틀고 왜곡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듣다 보면은 믿는 자들의 신앙이 흔들립니다. 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지 않았냐?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곧 이렇게 될 거다. 듣다 보면은 오, 그러네. 어떻게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하지? 의심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말씀에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야, 너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성도님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배우시고 들으시고 읽으시고 깨달으시고 알게 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확신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또 로마서 1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그래서 성도님 여러분,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라는 말을 10번 이상 아무 의심하지 않고 외칠 수 있다면,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10번 이상 의심하지 않고 아무런 의심이 들지 않고 10번을 외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그러한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너 예수님 믿어? 너 구원 받았어? 한 5번만 물어보면은 막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뜻에서 이러한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나? 정말인가? 진짠가? 10번만 생각해 보면은 그게 10번 다 아멘, 아멘, 아멘 된다면은 그 사람은 의심이 없는 사람, 믿음이 굳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굳건한 믿음, 말씀에 확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마귀는 예수님을 천하 만국이 보이는 높은 산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예수님의 정체성과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구원 사역을 가로막는 시험입니다. 마귀에게 경배하면은 이 세상의 왕이 될 것이고, 그러면은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너가 이 모든 영광을 다 취할 수 있다.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경배하게 되면은 무엇을 또 어기게 되는 것입니까? 10계명 1, 2계명을
동시에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중시험인 것입니다. 이러한 시험에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10절에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경배받으시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다만 그분만을 섬겨야 하고 다만 그분께만 경배해야 된다고, 그분만을 의지해야 된다고, 그분만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으로 사단의 마지막 시험을 물리치시게 됩니다. 성도님 여러분, 경배받으실 분 누구십니까? 우리가 섬겨야 될 분 누구십니까? 정말로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그렇게 섬기고 계십니까? 경배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돈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인기가 아닙니다. 내 자녀가 아닙니다. 내 가족들이 아닙니다. 내 자신이 아닙니다. 오직 경배받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분만을 섬기고 따르고 믿고 의지하고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그분과 함께 동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한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우리가 시험에서 이기기 위해 취해야 할 것, 다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번의 시험을 모두 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루를 지내시면서 생활하실 때 우리 성도님 여러분, 말씀을 자주 떠올리고 계십니까? 나는 시험 당하지 않습니다. 난 시험이 없습니다 하는 분 단 한 분도 본 적이 없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 매일의 시간 속에 시험이 있습니다. 평안한 가운데서도 유혹과 시험이 있습니다. 생각으로, 마음으로, 내 주변의 사람들로 인하여서, 상황과 환경들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 말씀을 떠올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내게 닥쳐온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함을 얻으시고 새 힘을 공급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다른 방법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새 힘을 얻고 위로함을 얻고 시험에서 이기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취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사람으로 그러한 것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이러한 약간 헛헛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말하고 싶어서, 뭔가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싶어서 여행을 가기도 합니다. 좋은 데 가서 쉬면서 힐링하고 좋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맛집을 찾아가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너무 맛있다, 너무 좋다. 마음의 흡족함을 찾기도 합니다. 또 나를 즐겁게 하는 취미생활, 그 밖에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가 새 힘을 공급받고 위로함을 얻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저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 손에 들려있는 성경 말씀을 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단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핸드폰이 너무 어플들이 너무 스마트폰 다 쓰시죠. 이 핸드폰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막 읽어주는 어플들도 되게 많은데 그 어플들 중에 드라마 좀 추천해드리고 알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드라마 바이블이라는 어플이, 제가 뭐 이렇게 따로 돈 받은 건 아닙니다. 드라마 바이블이라는 것이 있는데 성우들이 녹음을 해서 아주 듣기 좋고 쉽게 해놨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읽으면서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말씀이 이끌어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봄으로 늘 접함으로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방법으로 하지 않으시고 말씀만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말씀만으로?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능력이 무한하시고 못할 일이 없으시고 누구에게 시험받고 시험 당하시지도 않으시는, 마귀를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마귀를 가지고 노실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마귀의 시험을 허락하시고 다른 능력을 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이기신 것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시험을 받느냐? 누구누구야 시험 중에 있느냐? 나도 너와 같이 시험을 받았다. 나도 너와 같이 정말로 피할 수 없는 시험, 어쩔 수 없는 시험,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험을 나도 당했다. 하지만 그 시험을 나는 이겼다. 나의 힘과 능력과 신적인 권위로 이긴 것이 아니라 너희가 보고 듣고 읽는 그 말씀으로 내가 시험을 이겼다. 그러니 너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 너도 말씀이면 된다. 너도 그 말씀을 펴서 마귀를 대적해라.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평안과 기쁨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특별히 그 말씀 몇 구절 제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 말씀 붙들면은 오늘 하루도 야 마귀야 왔냐? 그래 공격 한번 해봐라. 들어와봐. 담대하게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아까 말씀드렸는데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2장 29절 30절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라.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바라기는 오늘 하루 또 남은 한 주간 가운데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무기 삼아서 예수님이 말씀을 무기 삼으셨습니다. 누구나 사용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씀, 누구나 보고 읽을 수 있는 그 말씀, 누구나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본받아서 말씀을 무기 삼아서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서 승리하는, 또 그렇게 승리하는 또 오늘 하루가 되는 우리 은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시험 당하심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 당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라고 시험 당하지 않을까요? 주님,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 가운데서 다른 어떤 것으로 이기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그 시험을 물리치신 것처럼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떠올리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사용하여서 마귀의 시험, 우리에게 닥쳐있는 모든 환난과 고난과 근심과 염려들을 맞서 싸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며 말씀이 떠오르기로 마음속에 소망하며 나아갈 때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 가운데 평안함을 얻고 기쁨을 얻고 기도의 응답을 얻는 귀한 은혜의 시간,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